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상 2장, 이 보통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데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사시대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이 악한 생각을 서슴지 않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많이 행동을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정말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 맞고 하나님이 즉각 조치해주면 감히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지어도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하면서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달리 강했던 시대가 언제였느냐? 이 사사시대의 이 말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악의 모양이 내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활개치고 활동하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사무엘상에서도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감히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주의 성전에 바친 것들을요 내 임의대로 처분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구약시대에 조금만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즉사시키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똑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악한 행동을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징계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도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한 행동들을 해도 아버지도 징계하지 않고 훈육하지 않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대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에 한나를 괴롭히던 분인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는 있죠. 내가 정말 자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근히 자랑도 하고 너는 자녀도 없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뭐 경쟁 관계에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분인나의 태도를 보면 도가 지나쳤단 말입니다. 이 도가 지나쳤다라고 하는 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악의 모양을 자기의 입술을 단속하지 않고 나 쏟아낸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도가 지나쳤느냐?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해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기도에도 다 소용없다.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그냥 악하게 말하고 낙심시키고 신앙의 행동들을요 무참히 짓밟아버렸던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의 모양을 쏟아내었던 여인이 바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분인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 분인나에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그 시대 사람들이 느끼는 공기가 있었어요. 그 공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 그러니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말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입을 단속하지 않고 모든 악을요 마음껏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고 제어당하지 않고 쏟아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달아보고 계셨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 지식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이 지식의 하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동들을요 지금 다 달아보고 계시다, 이 측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자, 본문 말씀 이 악은 1차적으로 이 분인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2차적으로 이 분인나뿐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악을 총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행동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고, 이 악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측정하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나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 그런데 또 유혹 가운데 빠져서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두 번, 세 번째 가면 이 악의 모양과 악한 짓이요 습관이 돼버려요.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담대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행동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구나, 터치하지 않구나, 크게 개의치 않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도 내 악의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여러분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나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 다 측정하고 계세요. 측정하고 계시고 그 행동들을요 마음의 동기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달아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도 행동입니다. 말이 그냥 언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육체로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도 행동이지만 말도 내 신체의 일부예요. 왜 손과 발로 움직이고 만드는 것만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도 여러분 내 신체의 일부가 기능을 발휘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의 행동을 오늘 특별히 조심하고 있으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교만한 말, 이 오만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허투루 듣지 않고 집정하고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나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냥 자기가 우위에 서서 내려다보고 무시하고 깔보고 모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쟁 관계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가 지나쳤어요.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어요. 그래도 분인나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위로의 말을 하고 그래도 격려의 말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양심을 가진 사람의 마땅한 바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도가 지나쳐도 한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말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오만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만한 말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그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모릅니다, 솔직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섭리하심이 있는지요, 우리는 감히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상당히 오만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인이다. 저주받은 여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기도해도 소용없는 인생이다. 그냥 그렇게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결정해버리고 그런 말들을요 막 쏟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한나를 향해 계획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한나를 향한 오묘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과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이 시대, 충실한 제사장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충실한 아들을 예비하셨고 일으키기 원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오만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말은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고 깔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뭉개는 거예요. 이 오만한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저 사람에게 있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런 말에 대해서, 이 말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자기 소견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함부로 제어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답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격려의 말, 믿음의 사람답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말, 그 말이, 그 말의 행동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악의 모든 행동들 다 평가하고 계시고 측정하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악인의 행동만 달아보는 게 아니라 의인의 행동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달아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사사시대 말기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호소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호소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 분위기 공기를 보아하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데 내가 100번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데 무슨 여러분 답이 있겠습니까?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제사장조차도 하나님과 이 기도하는 거 담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했어요. 기도 생활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생각이 아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생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해 주질 않아요. 성경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구약지인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셨고 여러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 자체가 없었어요. 대화의 통로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왜요? 사람들이요 제사장부터 기도하지 않아요. 다 그 시대의 공기와 분위기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데 굳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해결한들 호소한들 무슨 답이 있을까? 그러니까 전부 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런 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통곡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높이 사셨습니다.
다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 내 문제를 호소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이 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자신의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갔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매번 기도했어요. 무엇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사무엘입니다. 여러 이름을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사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도 들으신다라는 이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의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의 행동조차도 계속 측정하고 계시고 그 행동들을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의 거룩한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발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의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고 그 행동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행동들을 다 달아봤어요. 의인의 행동도 달아보았고 악인의 행동도 달아보았고, 침묵하고 계셨을 때는 의인이 불리했죠. 악인이 유리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행동하고 계셨다, 이게 드러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악인이 불리해지고 이제는 의인이 유리해져요. 이 악인과 의인의 눈에 보이는 결과, 그 위치들이 철저하게 역전이 되어버리는 그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이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빼앗아가지고 의인에게 이로로 다 옮겨주시는 그 일들을 벌이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5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자기 소견에 악한 짓을 해서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측정되어도 드러나니까 이제는 품팔이해야 돼요. 양식을 얻으려고. 줄이던 자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도 또 학대받고 또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진 심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줄이던 심령들은 다시 줄일 일이 없을 거다. 왜요? 하나님이 가져다가 빼앗아서 다 옮겨줬거든요. 그리고 뒤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면서 그 심령을 무참히 짓밟았던 거, 하나님 그 자녀들은 쇠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한 명도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갑절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답할 때가 있어요.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나는 벽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한나의 노래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측정하고 계시고 모든 행동들을 다 달아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욱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입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제어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기에, 나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의 말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행동으로 나는 나가겠습니다. 이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신 그 행동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슬픔 많은 마음이, 아픈 많은 마음이 위로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고 모든 행동들을 달아보고 계신다 하였사오니 이번 한 주 내 말의 행동이 주의를 요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이 의인의 행동으로 하나님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후에 행해지는 이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때 내 자기 소견에 오른들 행했던 모든 죄악들은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인생으로, 말씀을 붙드는 인생으로, 겸손한 말로 하나님 언어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